오늘 저는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기대가 무너질 때 믿음은 자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엔 저마다 크고 작은 기대들이 있었어요.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를 버티게 했고, 또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이 막힌 길이 시원하게 열릴 텐데 하며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일은 오늘보다 그냥 나으리라는 이 소박한 희망 하나로 묵묵히 하루를 보태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등대 같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곤 합니다. 야속한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공들였던 노력은 허사가 되고, 간절히 바라던 도움의 손길은 끝내 나타나지 않기도 하죠. 밤낮으로 불이 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한숨 섞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걸까요? 대체 내 삶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응답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기도를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나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광야 한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나그네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만 남은 것 같은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결하고 굳건하게 빚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감사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0절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은 술 맡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단 하나의 간절한 부탁을 하게 돼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나 성경은 야속하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쩜 이 요셉의 마지막 보루였던 인간적인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약 없는 2년의 세월을 이 차디찬 감옥에서 더 견뎌야만 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잊혀졌을 때 요셉이 느꼈던 고통과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서운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철저히 버려진 그 자리가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설계도 안에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 절망의 긴 터널 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작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끝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산산이 조각난 기대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럼 이 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과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새해를 향한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위대한 믿음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 무너진 기대 위에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우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통해 무너진 기대를 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대가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 요셉은 꿈의 진정한 해석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의 앞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요셉조차도 현실 앞에서 흔들림을 경험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한 뒤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눈앞에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요셉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눈앞의 해결책이나 사람의 도움에 마음을 두곤 하죠. 어쩜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또는 이 줄만 붙잡는다면 하는 그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에 희망을 두는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여시는 분은 바로 오직 야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기도를 통해 모신 감사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인 다윗 역시도 이 과정을 겪었어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이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의지해서 이 안전을 도모려 했던 인간적인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체하며 겨우 목숨을 구걸해야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그 비참한 아굴람 굴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했던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는 믿음의 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지나오면서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기쁜 실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관계가 어긋나고 도움 약속했던 그 손길이 끊어져서 극히 외로운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망과 좌절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지지대를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기대가 가져준 그 아픔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2026년도를 이겨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다림은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의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잊었다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요셉이 견뎌야 했던 2년, 그것은 바로 730일이라는 긴 고독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관원장이 나간 뒤에 매일 아침 옥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아, 오늘은 전갈이 오겠지? 아, 내일은 바로의 명령이 내려올 거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깊고 깊은 수렁에서 영원히 방치한 것 같은 유기적인 어떤 공포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의 인연은 이 멈춰버린 현실과도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를 볼 때 그 시간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거대한 그릇으로 빚어내는 가장 정교한 세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국 동부에 서식하는 모소 대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에 4년 동안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땅 위에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누군가는 이 나무를 보고 죽은 나무라고 비웃습니다. 누군가는 헛수고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땅 위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땅속 수십 미터 아래로 사방팔방 뿌리를 뻗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 폭발적인 성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 4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져서 낙심하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탄식이 나의 입술까지 차오른 분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요셉의 2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술 관원장의 도움으로 즉시 풀려났다라면 그는 고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목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혀진 채로 감옥에 두심으로써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겸손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가장 바쁘시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교만의 무리를 뽑으시고 무엇보다도 새해 부어주실 이 폭발적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밤, 이쯤의 자리에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2년 뒤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의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내를 견뎠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머지않아 가장 찬란한 간증으로 변화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버티십시오.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폭풍적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가졌던 계획은 어쩜 아주 소박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는 이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차디찬 감옥을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서 고향집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세운 그 계획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 세우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이 생명의 통로로 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원장이 요셉을 곧장 기억해서 그를 풀어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요셉은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로 풀려서 고향 땅에 아마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원장이 그를 잃어버린 덕분에 요셉은 정확히 2년 뒤에 바로의 왕의 꿈을 꿨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비로소 무릎을 치며 깨달았을 거예요. 비록 내 계획은 실패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왕궁의 문을 열어 계셨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막으심을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첫 번째 계획이 바로 40대 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를 광야에 몰아내셨죠. 모세의 입장에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인생의 실패자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 모세의 혈기를 다스리시고 광야의 길을 익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의 작은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계획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막히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막연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바로 그 바울의 작은 계획에 가로막힌 덕분에 복음이 이 서구 유럽을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힌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선을 더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영적 유턴이자 은혜의 전환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 중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했던 그 문이 굳게 닫혀버려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이 막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작 한 치 앞에 안개밖에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지도를 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옥의 탈출을 꿈꿀 때 하나님은 총리 자리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작은 안락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늘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의 모든 삶 가운데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막힌 길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더 큰 하늘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대의 잔해 위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찬란한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의 작은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맛봤던 이 반전의 은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금요 성령대망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어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채우지 못할 갈망함과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평안해지겠지 싶었는데 다시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길이 열리겠지 기대했지만 이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붙들고 있던 기대들이 맥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남몰래 가슴을 치며 이렇게 묻곤 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늘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을 견뎌내셨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 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셉을 잊었기에 요셉은 비로소 그 사람의 그림자에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세운 계획이 무너졌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너진 기대는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영적인 초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산산이 조각난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나서 2026년이라는 소망의 땅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